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끔가다 한 번씩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잘 돌보시고 계시는가, 그 돌보심의 은혜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죠. 완전히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작년 12월에 제가 청빙 설교하면서 우리 한비전교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은 우리 피부치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누구냐면은 테네시에서 목회하는 큰 조카가 밴더빌 학교를 졸업하고 애틀란타에 잡을 얻어서 갔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를 저보다 한 달 빨리 와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생도 모르는 거예요. 한비전 다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오는 과정에서 집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집을 고르는데 제가 고른 집하고 리얼터하고 고른 집하고 똑같은 집을 고른 거예요. 또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한비전에 이제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거의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살짝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하고 싹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그랬다는데 누군지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집사님 댁에서 그때 모임을 가져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계셨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7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79년도에 개척할 때 남편이 공군으로 부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3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앵커리지 재난 침례교회. 자, 그때는 제가 뭐 하고 있었느냐?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분은 먼저 가서 개척교회 그 앵커리지 재난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와 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별로 잘 안 놀랐죠. 그 후편이 굉장히 또 중요한 후편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23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 초창기 멤버, 그 교회가 지금 45년 됐잖아요. 거기에서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 제가 사역할 때는 한비전교회 와서 또 사역하고 계시고, 놀랍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집사님하고 몇 주 전에 식사를 한번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향은 어디세요? 그때는 춘천에 사셨대요. 어떻게 미국 오셨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춘천에 그 집사님하고 그 집하고 가까웠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분하고 아는 계기가 됐었나 봐요. 미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집이 미국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집에 딱 들어가 보면 푸른 잔디, 70년대 푸른 잔디가 있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 집이. 그래서 그 집 이름이 그냥 미국 집이에요. 대문도 굉장히 크고 또 안에 들어가면은 그 타일, 옛날엔 타일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70년대 타일을 쫙 깔아놓고 그런 게 저도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 미국 거기 할머니하고 잘 지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로 인해서 집사님이 뭐가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집 그 할머니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냈던 거예요. 침대에서. 그러니까 70년대 보통 일반 집 보면은 얼마 잘 삽니까? 거의 학고방 수준이죠. 수준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는 미국에 가야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목사님 저도 전주에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 2년을 살았대요. 10대 때. 근데 어디 살았냐고 그랬더니 풍남동에 살았대.
풍남동이 제가 교동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교동 한옥마을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그 교동 한옥마을에 제가 살았던 거, 풍남동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자기가 미국 할머니를 따라가 가지고 미국 집에 살았다는 거야. 그 동네 미국 집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교동에서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다 합니다. 미국 집에 딱 살았다. 그러니까 교동하고 풍남동 붙어 있으니까 풍남동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그 교동 미국집,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던 바로 앞집에서 이분이 사셨던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제가 기억을 해보라고 했어요. 미국집 대문 컸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크다, 맞대. 그리고 잔디도 넓게 깔려있대, 맞대.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커피 포드를 이렇게 해서 커피를 드셨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커피 먹을 수준이 됩니까? 가가지고 식은 커피에다 각설탕을 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만들어 온 김치를 자기가 받아 먹었대. 근데 그 당시에는 믹서가 없었기 때문에 학독이라고, 이렇게 학독이 있어가지고 돌로 고춧가루를 갈아서 먹었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 항상 나눠 먹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30대고 이분이 10대고 제가 5살, 6살 때예요. 더 중요한 증거를 캐기 위해서, 확실한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 잡이 뭡니까? 그랬더니 도청 고문관이래요. 그럼 옛날에는 행정기관에 미국 사람들이 좀 파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미국집 아시죠? 너무 잘 알죠.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누님도 데려가서 같이 놀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 잡이 뭐예요? 그랬더니 도청 고문관이래. 이때는 좀 많이 놀라야 되는데 이 감정이 너무 메말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런 계획과 준비 가운데, 저는 5살, 6살 때, 그분은 10대 중반 넘어서, 우리 어머니는 30대. 우리 어머니 김치 담은 걸 먹었대. 그분은 우리 어머니 김치 먹어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 31절은 평생 잊지 말고 사세요, 이 말씀은. 자, 신명기 1장 30절부터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기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비록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됨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돌봄을 받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성실해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기 1장에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나홈의 가족 4분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잠시 이사 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 모압 여자들하고 며느리 삼하고 자리를 잡다 보니까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10년 동안에 남은 결과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결과는 뭐냐? 참담한 슬픔과 애통.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노인 과부 나무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이 보였던 것은 뭐냐면 다시 베들레헴의 은혜 땅으로 돌아가는 그 돌이킴 때문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그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다 돌려주세요. 10년간 시어머니와 같이 교제했던 모압 그 며느리 룻에게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결단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선택합니다. 2 사람이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룻기 1장에 나오미는 모압 2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젊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다시 재혼하고 살아라. 그래서 서로 울면서 헤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곁에 꼭 붙어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타이릅니다. 너도 동서처럼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룻은 사생결단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사생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쫓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자 더 이상 나오미가 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볼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 과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합니다. 가난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2 여인으로 그 보겠지만 하나님은 2 과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돌보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 그러나 막상 도착해 보니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여인을 보는 시각, 차별하고 냉담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였습니다. 룻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이 동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가서서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좀 어머니가 이 동네 잘 아시니까 먹을 것 좀 구하러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룻은 비록 새롭고 어색한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룻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겨운 시간에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며 나가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밭으로 가면은 멸시와 냉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나가면서 그냥 밥 드시고 나가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삭 주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배고프겠다 하면서 그냥 막 나가서 이삭 줍는 게 아니에요.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갔던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삶 룻의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성실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유력자가 보아스잖아요. 이삭을 줍는 그 종들을 쭉 보니까 벌써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들은요, 오너들은요, 인플로이들이 100명이건 1000명이든 보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인의 시각은 달라요. 그러자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소녀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사환은 일꾼들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환이 볼 때도 보통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환은 주인이 물어보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했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이라도 줍게 해달라고 어찌나 애원을 해대든지 아침부터 와서 그늘에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저를 이삭 죽게 해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라고. 그래서 이삭을 죽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집에 있는 시어머니 공양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낮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성경이 이사야서를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25장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코드가 맞기 시작하는구나.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게으렀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실해지는 거죠. 근데 게으렀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98년도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할 때 IMF 터졌어요.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400원대로 올랐죠. 그때는 1달러에 2,000원대예요. 와보니까 3개월 만에 정착금이 다 떨어졌어요. 학교 딱 3개월 다니니까 2천만 원이 만불이 돼가지고 다 끝났어요. 교회 자매를 통해서 3개월 만에 제 아내는 세탁소로 풀타임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캐시어, 저는 뒤에서 빨래 전문적으로 돌리는, 이 기계 돌리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그걸 했어요. 일은 생계 문제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됐고, 공부도 제가 공부하러 미국 왔기 때문에 필수해야 됐고, 그리고 청년 사역도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됐습니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성실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청년 목장을 담당해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한 5-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청년을 데리고 시작하는데 전임 사역자 무슨 갈등이 있었던지 완전히 폐잔병처럼 교회에서 한 구석탱이에서 밥을 먹으면서 소망 없는 아이들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 목장, 그래도 리더들 기도 모임, 수요예배, 금요 청년 목장 모임,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 또 주일 예배. 그때 당시엔 담당 전도사였지만 풀타임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달라스에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 다 이리 쳐도 신학생, 저리 쳐도 신학생이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풀타임처럼 일했지만은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발런티어로 일했어요. 그럼에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함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청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년이 되자 대여섯 명의 청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셨냐면은 60명, 70명이 되는 출석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아니 부흥하는 게 뭐 기분이 약간 그래요? 우리 한비전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제가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게 실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고 공부해야 될 저를 아셨는지 6대 신학교 중에 가장 그 부분에서 강세, 학교마다 다 특징이 있거든요. 강세인 교회인 그 신학교인 뉴올리언즈 세미나리 루지애나로 보내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일하든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거는 죄 짓고 사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 2장의 시작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력한 자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룻이 집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 은혜 베푸는 사람들, 저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룻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밭이 수많은 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비전 공동체에 모이 가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마침 또 그 마침 누가 등장하느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돌아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뭘 하냐?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blessing, 축복하고 격려와 칭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장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요, 가자마자 막 떠들지 마시고 자리에 잘 착석하셔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줘야, 기도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 아니겠어요? 그 멀리 있었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집 밭에서 봤는데 마침 룻이 또 밭을 찾다가 그 보아스의 밭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이 굉장히 귀한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이게 최적의 시기를 맞추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뭘 기도하면 막 빨리빨리 해달라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지만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전혀 알지 못하는 보아스를 어디서 만나게 하십니까? 이삭 줍는 밭에서 만납니다. 주인 보아스가 왜 수많은 이삭 줍는 사람 중에 왜 룻이 또 눈에 들어왔을까요?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아스는 룻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벌써 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죠. 복을 빌죠. 그리고 룻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다른 곳 가지 마.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된다. 두 번째, 소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모압 여자 너희들 룻을 건들면 안 돼. 주인이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소년들 중에 또 옆에 있는 애들 중에 또 약간 날라리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자, 또 이방 여자, 외국 여자 왔다고 또 이렇게 살짝 건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리 경고하는 거죠.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지만 젊잖아요. 유대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미리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때 룻은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주인 보아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이름도 없고 이방 여인인데, 유대 사람들이 다 함부로 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대속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지 않습니까?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허물과 죄 많은 한 인생이 많은 미물 못한 나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안 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려야 되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내가 잘해서, 그저 내가 이민생활 잘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시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다나에게 임하여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너희 왕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어서 양치는 소년이에요. 양치는 좌분요, 다 예를 들어 예굽 사람이 양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미천한 직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무엇이길래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100%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시편 8편 4절,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라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의 무엇이라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섬세하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뉴올리언즈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제 아내가 대학원 다닐 때 얼마나 생활이 빠듯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를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목회학, 당신은 교육학을 해야 된다. 힘들어도 공부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제 아내를 대학원을 집어넣었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 통해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 풀타임 학생 학비가 튜이션이 1200불이었어요. 근데 장학금을 신청하면 800불이 나와요. 근데 와이프들은 같이 공부하면요 50%만 내면 학비만 내면 돼요. 그럼 1200불이면 600불만 내면 돼요. 근데 제 아내도 장학금 시작하면요 800불을 받아요. 그럼 200불이 남아요. 괜찮은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살림에 보탰어요.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죠. 대학원을 다녔 제 아내는 뷰티 서플라이, 그 다음에 옷가게, 그 다음에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밤에 청소,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세탁소 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데, 세탁소에 딱 가니까 벌써 인플루이들이 이미 10년 이상 된 애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미국 애들이 딱, 거기는 다 미국 애들만 쓰거든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 이제 새파랗죠. 일을 아무것도 모르죠. 저 보는 눈이 어떻게 했어요? 우습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야, 우습다. 걔네들은 전문가잖아요. 우리 이제 처음 하는 일이고. 세탁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머니에서 있는 걸 다 잘 빼야 돼요. 왜냐하면 볼펜이 들어가서 세탁을 잘못 돌리면 옷이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체크업을 다 합니다. 어느 날 체크업했더니 거기에 그 흰 봉투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2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네 거라는 거지. 너. 근데 우리 게 아니죠. 제 게 아니죠. 주인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200불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을 돌려주겠대. 왜냐하면 이 여자인데, 흑인 여자인데 굉장히 좀 나이스한 여자들이 있거든요. 왔어요. 어느 날 며칠 지나니까 흑인 여자가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딱 꺼내면서 20불을 꺼내면서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받아든. 안 받는다고. 근데 계속 줘서 어쩔 수 없이 2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해줬어요.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센스가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래도 돌리는 일,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일을 하고,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이 아들한테 안 맡겨요. 꼭 저한테 맡겨요. 아들도 못 믿나 봐. 아들도 가져가나 봐, 이렇게 아버지 돈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는 아침에 일찍 왔다가 아침에 들어가, 그 아주머니가 7시쯤 나와서 이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꼭 저를 위해서 뭘 가져오냐면 도시락을 싸와.
여러분 70년대 그 벤또 아시죠? 쇠로 된 도시락. 이분들이 이민을 70년대 와가지고 그 80년대 90년대 그게 없어요. 필름이 없어. 그래서 도시락을 2개를 꼭 사와서 저를 아침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 반찬은 딱 2가지예요. 김치하고 닭광, 단무지. 왜냐하면 70년대는 그게 메인이었기 때문에 필름이 끊겨갖고 그걸 가져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주인이 도시락을 싸서 나를 먹인다니까. 그리고 점심 되면은 인플루에 많아도 꼭 제 거 햄버거, 그때는 1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거하고 딱 2개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자기 하나 먹고 저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먹고 저 먹고.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그분이 먹이시는 거죠. 이제 졸업을 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그 길을 잘 몰라.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매니저. 그랬더니 저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삶을 바꿔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더 큰 은혜, 세미나한 은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한 자들에게 현실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서 시작 안 해요. 낮은 자리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죠. 자, 3번째 보겠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깨달았고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보아스에 대한 섬세한 돌보심,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물도 먹으라 하고 남자아이들 못 오게 하고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 밭에 살아. 굉장히 섬세한 배려와 돌보심. 이방 여인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네 너무나 감격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다시 대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행한 일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11절에 보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렇죠. 그리고 내 부모와 모압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온 일, 이것은 보아스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낯선 이방 땅에 와서 멸시와 눈길, 젊은 여자가 이삭을 주러 왔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삭 줍는 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고 그것은 그 사람들 몫이니까 너희들이 남겨놓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와서 그걸 줍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침통한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러나 전혀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돌아오는 정점이 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감추인 축복의 보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의 말로 격려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행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보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내 밭에서 이삭을 치우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주 날개, 그 품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때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다는 은혜가.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성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장학금 3탄 스토리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탄까지만 들었죠. 2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알래스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5,000불씩 받고 다녔어요. 2년 동안. 2년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은 그 장학금의 듀데이도 넘겨도 또 하나님이 뒤집어서 또 하게 하시고, 장학금 한 명만, 우리는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만 준다. 10몇 명이 신청했는데도 그거 뒤집어 놓고 또 주는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 아내와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 우리 목회할 테니까 하나님 애들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좀 돌봐주세요. 그냥 성도들 기도하다가 애들 기도는 빠지고 또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으면 꼭 장학금을 준 분들에게 박스로 해가지고 한국 과자, 그리고 네가 쓴 편지들 해서 늘 보내주죠. 왜? 15,000불하고 이거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큰 아이는 졸업을 했죠. 둘째 아이가 이제 3학년을 다녀요. 알래스카 장학금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뭐 다른 장학금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지난번에 여름에 이제 갈 때쯤 돼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나 장학금 탔어? 그러더라고요. 뭔 장학금? 알래스카 장학금? 그러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네. 이게 남의 일이라고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 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룰이 2년까지밖에 안 주거든요. 3학년 때는 안 줘요. 알래스카 장학금. 다른 장학금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왜 준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셨나 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3년 알래스카 목회 현장 어려울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단어를 굉장히 매일매일, 지금도 마찬가지, 한비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잘 길러주셨다. 보니까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무난하게 길러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니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가 병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밖으로 셀 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여 반성이 내 피난처라고 고백한다면, 주의 날개 안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